잠언서 말씀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은 실제적인 삶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아, 살면서 너는 이런 일을 겪을 거야 라는 구체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을 쓰지 말라. 근데 그 보증은 어떤 보증이냐?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보증은 서지 마라. 지금 있는 것, 지금 내게 주신 것, 그것에 족하다, 감사하다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너는 그것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사단은 너의 탐욕된 마음을 이용할 것이다. 더 갖고자 하는 너의 마음을 이용해서 너에게 미끼를 던진 것이다. 그 미끼에, 그 올무에 너는 걸려 넘어지지 마라.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었죠.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 영적인 육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 또한 아들아 죄악이다,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12절부터 19절까지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5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4장에서도 나왔던 얘기고요. 9장까지 또 나올 겁니다. 무엇일까요? 악인을 멀리해라. 매 장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멀리해라. 왜 악인을 멀리합니까? 그들의 모습,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함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악인들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그들은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하고 그의 마음엔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그런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너는 그를 조심해라. 저희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은 좀 더 과격하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과 세죠. 쓰레기 같은 인간과 악당들은 한 입으로 두말한다.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 발을 질질 끌면서 지킬 마음이 없는 거짓 약속을 일삼는다. 그들의 사악한 마음은 끊임없이 고약한 일을 꾸미고 언제나 말썽을 일으킨다. 곧 악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 입, 손, 발, 마음, 그것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입은 무엇을 말합니까? 삐딱하게 말한다. 삐딱하게 말하고 구부러져서 말한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은 어떤 것이냐? 선한 것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악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발은 어떠냐? 악한 일을 모의한 후에 그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발이다. 손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손가락질한다, 정죄한다, 비판한다 라는 거죠. 마음에는 선하고 복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패역한 마음을 품고 있다. 이건 패역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패역, 인륜에 어긋나고 불순한 것을 말하는 것, 인륜에 어긋나는 것, 당연한 것을 어긋나고 그리고 깨끗한 것이 아닌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 성경에서 이 패륜이라는 것은, 패역이라는 것은 이런 뜻에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패역하다라는 마음을 씁니다. 그 패역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패역한 자다랄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마음에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마음이 아닌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그런 패역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통독 첫 시간에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 니무롯은 용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태어난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용맹한 사람이었고요. 그 용감함을 가지고 사냥꾼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받은 이 용맹함과 좋은 사냥꾼으로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좋은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을 잘 지키자,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잘 키우자라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나 지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이 꿈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이상을 품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용감함과 용맹함과 그 싸움의 기술들을 가지고 그것이 야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곧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그는 자신의 가정만을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넘어서 또 이웃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니무롯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그는 점점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마치 사탄이 처음에는 천사였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천사가 그의 능력으로 교만해지니까 그는 타락한 계명성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니무롯은 사냥꾼으로 자기 밑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세운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를 향해서 성경은 힘센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는 그 힘센 사냥꾼의 힘을 가지고 이웃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빼앗습니다. 그는 노략자가 되고요, 침략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모든 것 위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왕이 스스로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리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나 이 느오봇이라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니까? 왕인 자신을 의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니무롯의 나라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바벨이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렉, 악갓, 갈레라는 곳까지 커졌습니다. 내 지방을 다스리게 돼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이, 더 넓게, 더 크게 가집니다. 그래서 쉼없이 자신의 땅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내 고을을 통치하는 것을 넘어서 아수르부터 니느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거기에 궁궐을 세우는데 그것을 향해서 큰 성읍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큰 성읍을 가졌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자신에게 속해 있는 군사도 많고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권력 아래 둔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 도전장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왜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 9장 4절에 나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들은 탑을 높게 쌓습니다. 어디까지? 하늘에 닿을까지.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이 높은 곳까지 올라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세운 왕국 아래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주신 땅을
곧 자신의 땅으로 다스리려고 한 것,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것, 이것이 니므롯의 마음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되 뭐하면서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곳부터 이곳까지 충만하게 잘 다스려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만 여기서 잘 살자.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땅끝은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바뀌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돼, 우리 가정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너희들이 와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크게 져야 돼요. 교회를 화려하게 져야 됩니다. 교회를 웅장하게 집니다. 교회가 가야 되는데 자신들만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끼리만 은혜 받자.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흩어져라,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에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니므롯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은 홍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가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휩쓸려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내리실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홍수 심판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물을 쏟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당신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이 바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벽돌 하나를 쌓고 또 하나를 쌓으며 또 쌓아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얘기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것에 대적하는 거죠. 이제 그들은 벽돌을 쌓아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니므롯은 당시 훌륭한 건축자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었어요. 근데 벽돌을 더 단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굽는 것입니다. 불로 구면 뜨거운 열에 하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들이 뭐합니까? 거기에 노아 방주 때 배를 만든 다음에 방수의 역할을 했던 역청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돌을 쌓고 방수 역할하는 역청을 만들고, 그는 얼마나 크게 져야 되는지, 얼마나 높게 져야 되는지 그것을 다 계산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똑똑한 그들을 향해 그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바벨탑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죠. 여봐, 거기 망치 좀 줘 하는데 톱을 줍니다.
이거 1m만 잘라줘 라고 하는데 2m를 자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더 이상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세운 계획은 허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잠언 본문 6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 이렇게 될 것이다. 6장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나중에 니므롯은 12조각으로 잘라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의 아내에 의해서. 그래서 니므롯은 자신의 왕국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가 죽자 그 아내는 남편의 통치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 남편을 잔인하게 12조각을 내서 12군데 보내요. 여전히 우리의 왕국은 건장하다. 나와 내 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라는 끔찍한 짓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악인들은 그들이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을 멀리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악인의 모습이 왜 싫은지, 악인의 모습이 왜 미운지 다시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 악인들이 싫은 이유, 악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가지가 있고 그분이 몹시 싫어하는 단 한 가지가 더 있다.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하는 증인의 입,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의 눈, 손, 발, 이 모든 것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밉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악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악인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눈은 뭐다? 마음의 등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보는 것에 따라서요 마음이 밝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곧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늘 힘들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빛된 것을 보면, 귀한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눈을 주로 누구를 봅니까? 나를 볼 때가 많습니까? 다른 것을 볼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다 누구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거고 다른 사물을 보는 겁니다. 곧 교만한 눈이라는 것은 내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떤 눈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눈이 교만한 눈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높고 너는 낮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높고 상대방은 낮게 보는 그 마음, 그럼 결국 그것은 뭐예요? 정죄하는 눈이 되고 비판하는 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데 볼품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존경할 만하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참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마음에는 긍휼이 계시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곧 악인의 교만한 눈은 사람을 잘못 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상대방을 볼 때 뭘 봐야 돼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장나 이사님 지금 속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들켜버렸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니까 악인은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순간 그 거짓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아말렉과 전쟁하면 그 아말렉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라. 아무것도 갖지 말고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울 왕의 눈에 기름진 것, 살찐 것, 좋은 양과 소를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은 뭐합니까? 빼돌리죠.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책망합니다. 왕이여,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자기를 위해서 훔친 건데 그는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곧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야, 안 죽어. 여러분, 악인은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거짓된 것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깨어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진실된 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 한순간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진실된 말이었습니다. 왜 진실된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거짓을 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을 뜯고 말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진실만을 말하는 거죠.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은 섬김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요즘은 아니겠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 또래,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수도꼭지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세탁기가 빨래를 알아서 하는데 옛날에 집사님들의 어머니는 어떠셨습니까? 추운 개울가에 가서 찬물에서 빨래하고 그 찬 걸로 설거지해서 그 어머니의 손은 어떻습니까? 굳은 살과 부르튼 거친 손이 어머니의 손이죠. 그 어머니의 거친 손만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팠을 때 그 어머니는 그 거친 손으로 자녀들의 배를 어루만져 주셨죠. 손은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죄 없는 사람, 그들을 죽이는데 사용된 것이 가인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손을 가지고 죄 없는 동생을 죽이게 되죠. 물론 이 순간 여러분이 그 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여기는 살인자는 없으시죠. 이게 무엇 한다는 의미입니까? 지금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희롱하고 있다면,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때리고 있다면,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누구 것을 훔치고 있다면 그 손은 악인의 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손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요? 정답,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누군가를, 죄 없는 자를 풀이 흘리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그 손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손으로 내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했던 그 희생의 손을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또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악했습니다. 왜요? 죄악이 넘쳤으니까. 그 바깥 세상의 죄악들이 사람 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바깥 세상에 죄악된 것, 그 안에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악이 있다 보니까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어때요? 악한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2019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그 계획이 믿음의 선한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처럼 믿음의 선한 계획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계획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 믿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계획을 품으면 여러분의 입과 눈과 손과 발,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아버지는, 악인은 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 삼손은 하나님께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발이 악녀를 향했을 때 그의 발은 그 힘의 근원을 잃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야 될 그 발이, 예배하러 가야 될 그 발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찬 곳을 향한다면 그 발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바치고 있는 것을 벗는다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신발은 우리를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죠.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자신의 발을 의지하고 악한 발 위에 서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인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두 발이 포개졌죠. 그리고 그 두 발 사이로 대못이 박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이려고 못을 박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발로 꼼짝 못하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묶었지만, 예수님은 그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신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보혈을 그 발에 있는 피로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9계명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네가 재판에 가게 되면 증인으로서 네가 본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얘기해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증인이 그것을 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것, 내 것을 위해서 진실을 가리는 행동들, 이들이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은 우리에게 더 넓은 의미로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증인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 말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죠. 지난 1월 달에 재직회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입술에 30초, 그것이 누군가에게 30년의 가슴에 박힌 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낫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는 검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실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남의 실수는 검사처럼 부르뜨고 봅니다. 근데 자신은 변호사처럼 다 변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너무나 엄격하고 나의 실수에는 너무나 너그러운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이 반대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실수는 누구의 말로? 변호사의 말처럼.
나의 말은 누구처럼? 검사처럼.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옆에 분과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은 변호사처럼, 내 말은 검사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어떤 분을 가게 가서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로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이제 기도의 응답이고 그분의 결정이겠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헌신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에 끼치는 말로 그들을 향해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6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미워하는 것이 이것이 있으니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과 개역개정 성경과 번역이 좀 다릅니다. 이 6가지도 하나님이 미워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화평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화목을 깨뜨리는 거죠. 가정을 깨뜨리고 형제 사이를 깨뜨리고 성도 사이를 깨뜨리고 교회 사이를 분열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형제와 믿음으로 화목하게 지내라. 악인은 너를 죽이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너를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이런 악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가슴,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합당하게 쓰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의 눈이 지금 교만하지 않습니까? 저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손이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발이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한 계획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형제를 이간하는 사람입니까? 형제를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모든 것은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